교육의 다른 한 가지 목적은 사회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공동체에 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교육의 이 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곁으로 나가는 파생된 사회화를 또 너무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이제 적용하는 것들이 제국주의, 독재주의 이런 데서는 이 독재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국민들이 사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재 전제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공산주의에서의 교육은 공산화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북한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은 그게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거지만, 그리고 제국주의의 나라 같은 경우 그런 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화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교육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성경 말씀과 우리가 어떤 교육,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교육학 이론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이 인관화는 뭐냐라고 할 때, 교회에서의 교육의 목표, 참 인간이 되는 것은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인간화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는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인간화, 개인의 인격이,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을 때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사회화라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사회화를 할까라고 말할 때, 교회에서의 사회화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거나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이 땅의 천국, 또 가정 천국, 직장 천국, 또 나가서는 이 마을이 공동체가 천국, 지역사회 천국, 그리고 이 나라가 천국 같은 나라. 물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 불완전한 천국이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 후에 갈 그 나라는 완전한 천국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육의 목표가 사회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거나 교회에서 모든 행정을 하거나 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가정 천국이 되었을 때 가정이 천국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살고 있는 마을이, 아파트가, 아니면 이 나라가 천국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회학적 측면에서 오늘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사회화라고 얘기를 할 때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이 왕자의 결혼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은 화려하고 아주 창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잔치를 임금님이 마련하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그렇죠? 왕자의 결혼식이니까 아무한테나 초청장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요즘은 우편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직접 신하가 이 초청장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우리 임금님 아들 왕자가 아무개 왕자가 결혼식이 있어서 잔치를 하는데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땅을 샀는데 밭에 가봐야 돼서, 나는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양해해 달라고, 내가 못 가는 거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음식은 잔뜩 준비해 놓고 손님은 청했는데 임금님이 와서 보니까 이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손님을 더 데려와라. 그래서 두 번째 또 반복해서 똑같은 사람에게 갔는데 거절을 해요. 이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예 종들을 어떤 사람은 막 욕하고 모욕하고 그 사신으로 간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이 성경 내용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그 초청장에 거부하고 그 임금님의 신하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사형을 시켜요.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다 퍼져가지고 시장에 가서 막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산에 가서 농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강권해서, 자리가 다 차지 않으니까 일하는 사람까지, 이 시장터에서 시장에 뭐 장사하든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처음엔 데려왔는데 나중엔 일하는 사람까지 다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임금님이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원래 잔치 자리에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요즘 들어서는 예복 입는 습관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결혼식 갈 때 좋은 옷 입고 가시죠. 양복을 입든지 아니면 옛날 같으면 한복을 잘 차려입고 가든지 좀 단정하게 입고 가야 되죠. 제가 지난 여름에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는 모차르트 고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좀 지나가다가 거기가 있길래 거기 갔는데 밤이었어요. 밤이어서 식당회를 가자고. 그래서 밤 늦게 지나가는 길에 도착해서 식당회를 갔어요. 그런데요, 돌랜 게 있어요. 저는 여행할 때 그냥 편하게 운동화 신고 이 티셔츠 입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요,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남자는 나비 넥타이에 양복 제비 꼬리를 댄 이 양복 쫙 입고요, 여자들은 큰 치마를 입고서 이렇게 온 거예요. 식사 안에 작업복 입고 들어가니까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두운 구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독일어로 할 줄 아니까
우리도 저기 가도 싶다 그랬더니 조금 기웃거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막 우리도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랬더니 보내긴 했는데 가보니까 거긴 다 정장을 딱 차려입고 근데 우리는 그 티셔츠 바람에 가서 근데 거리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남자애들은 나이비 넥타이에 검은 제비꼬리 그 양복을 입고 있고 여자들은 큰 브라우스를 입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밤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아마 뭐 공연을 보러 갔든지 음악 공연을 보러 갔든지 식사를 하든지 그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지금 많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장 입는 습관이 없잖아요. 교회 올 때도 정장 입고 안 오시잖아요. 가능하시면요 양복이나 한복이나 좋은 옷은 그거 비싸게 주고선 안 입지 마시고 그냥 안 입고 잘 보관했다 나중에 작거나 망가져서 버리시잖아요. 예배 올 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옷을 두 가지 오셔요. 그래서 딱 정장을 입고 오시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 교회 수납장 있으니까 거기다 딱 걸고 작업복으로 싹 갈아입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 오늘 성경의 내용이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옷이 뭐라 그래요?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라고요. 옷 입는 거에 따라 달라요. 저도 이렇게 정장 딱 입고 있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목사 같잖아요. 제가 작업복 입으면요 노동자 같이 보여요. 이게 그렇게 돼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옷이 날개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옷이라는 건 또 우리 추울 때 따뜻하게도 하고 병이 안 들게도 하고 우리 몸을 보호해 주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옷 딱 입은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옷 속에 자기의 인격이 보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일까 잘못된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옷을 잘못 입으면 남들이 나를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고르실 때 참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남이 봤을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남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누구로 옷 입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겉을 싹 가려버려. 그러면 우리의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화, 성화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유선적으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부족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가리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왕이 임금님이 딱 와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네. 그래서 임금님이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이 임금님이 변덕이 좀 심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볼 때는 근데 이 예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얘기할 때는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쫓을 때는 언제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보면 이거 수긍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일컬어서 이 오늘의 비유는 천국 비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오라고 불렀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누구라도 다 와라.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야. 보통 이 교회 기독교 전통에서 이 예복이라는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천국까지 갔다 또 쫓겨난다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어야 된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참 인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정말 진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어요. 지금부터. 이게 뭐냐면 사회화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측면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에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경에 뭐예요? 바빠서 자기 일이 있어서 초청에 거부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요. 그러나 사회화에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자기 의지를 강하고 자기 뜻대로 뭐 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사실은 천국으로 주님이 초청하는데 그 초청에 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화에 미성숙해 있으면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육학에서는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할머니와의 관계, 할아버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하고 관계,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사회화가 만들어져요. 근데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 가족들, 이 친척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고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러다 보면 사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 그런 얘기, 사회 적응 못 하는 그런 것이 뭐 사회적 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이 초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 천국에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지만 그 초청에 자기 고집이 강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러니까 사회화가 안 돼.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상 중에 이 적극적인 성격인데 이 사람들의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은요, 남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남을 막 해할 수 있다, 파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힘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이런 사람이면 소외돼요. 요새 막말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화에 미숙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사람을 묵살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파괴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폭력이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 폭력도 그렇고 뭐 주먹으로 폭력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다 거기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회화가 좀 잘 안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님이 천국으로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또 반면에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들이 그 사람 뭐 대하겠어요? 왕따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사회와의 미성숙한, 적극적인 미성숙한 사람들, 자기 의지만 고집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80년대, 90년대부터 이게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정신 분석 의사들이 와서 배짱을 키워라 뭐 그런 강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들이 애들을 다 배짱만 키워준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마을에서나 막 다들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길거리에서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힘 약하면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문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회화가 미성숙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상대방이 뭘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숙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미성숙하니까 자기 고집만 부리고 막 때려 쓰든지 화를 내든지 뭐 힘을 해서 분노하든지 그렇게 하다 또 저쪽이 더 힘세면 내가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초청을 하는데 길거리에 가서 막 불러왔어요. 그래서 일하다 온 사람, 그냥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 온 사람 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에게 끌려가는 사람. 사회화에 미성숙하였대. 이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세서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부딪혀서 상대방을 파괴시키든지 내가 왕따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고, 이 두 번째 사람 남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줄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속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가 차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이 시키는 대로만 쫓아다니고 내 마음은 있어, 내 생각도 있는데 남이 시킨 대로만 쫓아가니까 막 속에 이게 차 있는 거야. 화병 있으신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한이 맺혀 있고 남이나 원망하고 있고 불평이 많은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 생각은 얘기도 못하고 남이 하니까, 강한 사람이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불이 나네. 이런 또 사람, 사회화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를 해요. 사회가 나에게 요구를 해요. 그럼 그 요구를 하는 것에 내가 응답을 하는데 내 의사도 반영시키고 사회,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요. 이게 사회화 교육에 성숙해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성격,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사회화 최고입니다. 이제 보통 요즘 얘기할 때 뭐 EQ, 그래서 감성 지수라든지 사회화 지수라든지 이런 세분화해서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도 표현하면서 상대방도 존중해주고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사회화에서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임금님의 초청에 응답해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복을.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임금님이 오래, 그래서 막 끌려왔어요. 근데 나 지금 이거 일복이니까 나 가서 예복하러 입고 올게. 잔치는 뭐 입고 가야 된다고? 예복 입고. 예배는 뭐 입고 가야 된다고? 예복, 정장을 입고 오세요. 예배할 때. 또 천국 갈 때는 뭐 입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옷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렇고 천국에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옷 입고 살아야 돼요. 그거예요. 시장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임금님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잔치, 임금님 잔치, 왕자님이 결혼식인데 가서 예복을 입고 가야지. 초청한 사람은 예복 입고 오시오 그랬어요? 그냥 오세요 그랬어요? 그냥 오라고만 하니까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쫓아온 거예요. 와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은 생각하고 자기 의지가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생각, 내 욕심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핑계대지 않고 올 수 있으면 아예 부인하고 같이 가면 되죠. 아니면 부인한테 내가 잠깐 가서 결혼식에 갔다 올 테니까 좀 있어 달라고 하고 되고. 땅 산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땅 보러 가면 되지. 좀 생각이 부족해서 사회화가 성숙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사회화에 미성숙해 있으면 이 앞에 두 종류의 사람처럼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생각만 부려서 내가 바쁘니까 나 오늘 교회 못 가. 찔리는 분들 많죠 여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사회화가 안 된 거예요. 또 뭐 피치 못하게 못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사람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바빠서 교회 못 오는 분들이 놀러 가는 건 며칠씩 가더라고. 교회 부흥회 때 뭐 며칠 동안 안 빠지고는 못 와요. 근데 아예 외국 여행 며칠씩 잘 다니더라고. 바쁘신 분들도.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사고가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초청했을 때 내 생각, 내 욕심, 이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회화가 내가 미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뭐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창조적인 사람이고 생산적인 사람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인생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사람들이나 자기 욕심, 자기 생각만 굳고 있고 남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매일 똑같이 살아요.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고 떨어질 것도 그냥 늘 똑같아요. 근데 세 번째 사람, 사회화 성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거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인생의 문제가 줄줄 풀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예복 입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요.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거룩한 백성.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고집을 부리든지 남이 가는 대로 쫓아만 가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걸 조화를 잘 이루고 그것을 조화를 이롭게 창조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만들어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냐면 생명력이 나오고요. 창조적인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 남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한번 여러분 여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전히 거룩한 인간화가 안 돼 있고 또 사회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회화가 온전히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이거 아시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가시고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해서 사시고요. 그리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이 매이는 평강의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라도 그런 나라 되면요 살기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들이 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다들 경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진 않아요. 잠깐은 행복해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는 데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고요. 생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죽고 나만 살자고 하든지 상대방은 살고 나는 죽으면 이게 무슨 공동체가 되겠어요. 나라가. 같이 살아야지. 이게 천국의 사회화라고 보면 되겠어요. 너는 죽고 너는 손해보고 나만 득보자 아니라 너도 득보고 나도 득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어요. 여기 창조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거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과 내 생각이 있고 이 충돌이 될 때 그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그거를 조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을 가지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돈이 한쪽만 있으면 뒷면이 있고 앞면이 있는데 돈에서 한쪽 면만 있고 한쪽 면이 없으면 그 돈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없어요. 손바닥이 있어야지 손등도 있고야지 손이지 손바닥만 있고 손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잘못된 거죠. 손이. 인생이 다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가 뭐 좌판이 우판이 그냥 난리가 나는데 좌파만 있어도 안 되고 우파만 있어도 안 돼요. 좌우가 똑바로 있어야지 균형이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면 이런 사람 되고 이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고 하면 안 돼요. 중심 딱 잡고 같이 어우러져야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회화에 미성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상대방이 왼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오른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누구 얘기하는 것만 제가 쫓아가면 교회가 저 사람들은 교회 떠나든지 교회 생활 잘 안 하죠. 그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이 품고 가야 돼요. 목사는.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내 생각 내 의견만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자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목사 생각만 해도 안 되고 누구 생각만 해도 안 돼요. 온 교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화의 성숙한 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면요, 사업을 해서도 성공할 수 있고 직장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고요, 가정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성공. 이 사회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옷 갖다 놔도 다 삽니다. 근데 이 사회화가 안 된 사람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이게 안 되니까 뭐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거기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이게 그게 남이 하는 대로 쫓아가면 안 되고 내고집만 부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을 잘 조화를 시켜서 더 좋은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